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주님이 받으신 성도를 너희도 받으라. 주님이 받으신 성도를 너희도 받으라. 로마서 19번째입니다. 로마서 19번째. 로마서를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짧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첫 장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그죠? 그래서 3장 9절을 보면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3장 19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주님의 대속과 칭의,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냐? 주님의 십자가로, 그 주님의 의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5장까지 쭉 하고 있죠. 5장 18절 볼까요? 5장 1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3장 19절부터 5절까지는 이 죄인이 구원받았다.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를 이야기해. 칭의.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죠. 성화. 그래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그러면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 칭의 3장부터 5장까지 칭의, 성화 6장부터 8장까지 성화, 그 다음부터 9장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11장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러면서 그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을 것을 이렇게 비춥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12장부터는 1장부터 그래서 11장까지는 복음이고 12장부터는 삶의 실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성도라면 12장부터 나오는데 오늘 우리 예배 때도 봤지만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가 뭡니까?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끝까지가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14장이죠. 14장. 오늘은 14장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내에 그죠? 화날 때가 있습니까? 성도가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화를 내고 싶을 때, 벌컥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뭐 때문입니까? 교리가 달라서, 내 스타일하고 안 맞춰져서, 그죠? 참 어느 교회건 교회사를 보건 참 인간이 죄인인 것은 교회 바뀌건 교회 아니건 똑같아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좀 불협화음이 있다. 아, 그러면 원래 그렇구나. 원래 우리가 죄인이고 어리석은 참 모난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끄럽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로마서의 배경이 뭐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그죠? 야만인이란 말은 로마인 말고 이방인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같이 이렇게 동일한 문화 속에서 동일한 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로마 교회는 로마 말 이제 겨우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로마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 중에도 종도 있고 뭐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또 그 잘난 유대인들이 너희들 율법 모르지 이러면서 이제 잘난 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참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등의 핵심은 이제 특별히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 그러니까 다수 이방인들은 무식하냐? 그렇지 않아요. 똑똑해요. 막 철학도 배우고, 막 수사학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철두철미하죠. 성경을 다 외웁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이방인들하고 그죠? 뭐 게임이 안 돼요. 다 외워버리니까 똑똑한 유대인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죠? 음식, 우상, 제물.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종교 문화이기 때문에 늘 우상들이 제사가 드려지고 그런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 축제가 열리면 고기를 잡고 그죠? 막 잔치를 하죠.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 먹으면. 유대인들은 절대 안 돼. 못 먹어. 어떻게 그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나는 풀만 먹을 거야. 이러면서 콩나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들은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유월절, 초막절, 모순절 다 지키고 그죠? 아이고 저 못난 인간들, 못난 이방인들 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왜 안 하는데? 좀 따라해. 막 이러고 막 잔소리하고 그죠? 근데 똑똑한 이방인들은 복음 딱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너희들이 유대인인 거 자랑하지 마. 하나님 너희들 버렸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죽였잖아. 뭐 이러면서 그죠? 막 이렇게 잘난 체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랍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바울은 베드로하고도 막 싸웠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가면 막 쫓아내라는 말도 나옵니다. 몇 번이 나옵니다. 쫓아내라. 그런 자들은 상종하지도 말고 쫓아내라. 근데 오늘 말씀은 너무 부드러워요. 무슨 차이죠 이게? 다른 거하고 틀린 거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죠? 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이고
모범이다. 우리의 모델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쫓아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죠?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긴 치마 입어. 정장 입고 와. 성경책 꼭 들고 다녀. 막 이러면서 막 그죠? 저 꼰대 말을 하고 잔소리하면 철저하게 해야 돼. 90 인사는 꼭 45도로 해야 돼. 40도 안 돼. 90도 안 돼. 그러면서 군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있을 수 있죠. 옷 복장 불량 이러면서 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막 그죠? 장로님인데 청바지를 입고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머리 노랗게 물들여 가지고 말씀 시간에 탁 올라와 가지고 손 주머니 딱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철두철미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봐서는 저런 인간은 쫓아내야 돼. 그럴 수도 있죠. 그 외국의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죠? 청바지 입고 막 찢어진 바지 입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이제 비유를 들은 거고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참 우리는 그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판해요. 배척해요. 평가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이건 과정이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이 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틀린 문제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죠? 남의 실수는 인격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백지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분이 삶의 모든 것이 된 사람들이라면 방향성이 똑같다면 그죠? 조금 다른 거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성숙도가 다르죠. 갓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죠? 많이 또 자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죠? 막 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배밀이만 하다가 서서히 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럼 발을 떼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막 비판합니까? 아이 저 자식 저거 아직 저거는 성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막 박수 치죠. 와 그러고 그죠? 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연약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 보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죠? 연약한 자, 연약하지 않은 자. 근데 좀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는 진짜 연약한 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방인들을 비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자유해. 자 그러면 100명이 이방인들이고 10명이 유대인인데 저 꼰대 같은 저 믿음 없고 믿음이 약한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 다 자유한데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 하고 난리를 하느냐.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서 저 연약에 빠진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은 소수라고 해서 절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 다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거니까 아예 안 먹겠다. 고기 안 먹을래. 풀만 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말 있죠. 채소만 먹느니라. 근데 그죠? 연약한 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배경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타고난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자기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그죠? 그거를 억지로 막 그죠?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부작용 난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라 이 말이 받아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유를 가졌다 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율법적이야. 우리 율법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좀 단정한 옷 입어야 되죠. 너무 이렇게 가슴 막 파인 옷 입고 막 온갖 귀걸이 치장 너무 막 화려하게 하고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고 그럼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 구원받았는데 뭔 상관이야. 너무 율법적으로 말하지 마.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규칙을 지키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말씀 아침 저녁으로 꼭 읽고 묵상 기도하고 또 저녁마다 가족들 모여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보고 너무 세상적이야. 말씀도 잘 모르면서 세상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마다 몸무게 다르고 키 다르고 능력 다르고 학벌 다르고 그죠? 영적 성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용납해야 돼요. 아기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죠?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막 한쪽 방향으로 막 그죠? 하면 불협화음이 나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가 있었죠. 물론 뭐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 로마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느 교회나 갈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디나 다 갈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죠? 성도는 내 종이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 종이란 말은 성도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 근데 주님 건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세귤라 보물이 보물. 왜? 피값으로 주님이 샀거든. 그죠? 주님이 보물이 주님 목숨값으로 산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잔소리를 해요. 모자란 놈, 어린 놈, 연약한 자 이러면서 막 비꼬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뭐 그죠? 근데 또 그런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또 막 우리가 세우려고 이리 와, 내 옷을 사줄게 이러면서 그 좀 그 가슴파인 옷 확 벗기고 막 새 옷 사 입히고 막 이렇게 막 그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막 그 성결이 막 그죠? 빨리 걷게 하기 위해서 기는 애를 막 세워가지고 걸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면 오늘부터 성경 3시간 동안 읽어 억지로 막 아니, 글자도 잘 모르는데 강하게 막 그렇게 한다면 물론 돕는 거는 맞지만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물론 우리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그죠? 헌신하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사랑으로 베풀고 해야 되지만 이 성도를 아직 좀 부족하다 생각되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를 세우고 키우고 자라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머리에 딱 두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그죠?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천천히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죠? 내가 막 주인인 것처럼 내 종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꼭 잔소리하고 그죠? 막 혼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다.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그죠?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이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면서 성도의 귀함도 알게 되고 이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물인가 알게 되면서 부드럽게 우리가 그죠? 보물을 막 다룹니까? 아니죠. 부드럽게 귀하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서히 그죠? 그래서 너무 막 성급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다루어가고 세우실지를 기대해야 돼요.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있죠. 이탈리아의 뭐 바티칸 성당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조각을 많이 한 그런 유명한 미술가죠. 미켈란젤로가 어떤 돌을 끌고 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에 작품이 있다고. 내가 구상하는 작품이 있다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 돌덩어리 막 저 보잘것없는 이 돌덩어리가 뭐 그렇게 비웃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서서히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하나의 작품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작품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미켈란젤로보다 더 훌륭한 조각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잘 대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시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예,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죠? 그런 세우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성도가 우리 5절부터 쭉 나오지만 주를 위하여 그런 믿음이 있도록 도와야 돼요. 마음속에 참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죠? 이 믿음 갖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각하는 겁니다. 훌륭한 작품으로. 그죠? 그래서 방향성만 같다면 지금 비록 아직 그죠? 기어다닐지라도 언젠가는
마라톤 선수가 되어서 42.195를 뛰어갈 거예요. 우리보다 더 빨리. 그죠? 앞선 자가 그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앞선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그래서 결론은 뭐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죠? 11절 12절 같이 또 읽게.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죠? 남의 잘못은 잘 보이죠. 막 내가 장기 둘 때는 안 보여. 그래가지고 실수하는데 남의 장기를 두고 있으면 다 보여요. 저리 두면 지는데 막 훈수하고 두고 싶죠. 막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너무 잘 보여. 눈곱 깨었다. 자기 이쪽에 막 이렇게 연산재가 막 묻어 있어. 그죠? 그런 건 안 보여. 남의 눈곱은 보이는데 사람이 다 그래요.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야기하셨죠. 그죠? 우리가 우리 12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는 우리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삶의 보고서를. 근데 우리는 남의 보고서는 너무 잘 봐. 이 사람은 D, 이 사람은 아예 안 돼. F, 이 사람은 C. 자기는 무조건 B 이상이야. 그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학점 매기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네 학점이나 잘 생각해. 네 학점 관리나 잘해. 이게 지금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그죠? 내 삶의 보고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보고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나다 이 마음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성도를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송계라는 분이 있는데 좋은 집을 살려고 백방을 찾다가 그 100만금 되는 집을 이제 딱 찾았어요. 그래서 사는데 이 사람이 1100만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옆집 사람이 여승진이라는 사람인데 신기하잖아요. 100만금만 줘도 살 수 있는데 1100만금을 주고 샀다. 그럼 왜 그렇게 10배나 더 주고 샀냐? 그러니까 당신과 같은 귀한 사람과 같이 산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1000만금 더 줘도 난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러면서 그 가치다 지금. 당신 옆에 사는 그 가치다. 이러면서 이제 집을 샀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 성도가 내하고 좀 달라. 내하고 좀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견해도 달라. 근데 이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 방향성이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피값, 생명값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보고 그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일치해야 돼요. 그죠? 우리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겠죠.
본질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그죠? 우리가 음란하고 막 그죠? 막 죄 짓는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약간씩 그 본질적인 문제 말고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만큼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게 이제 어스틴의 말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것이 오늘의 그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분해야 돼요. 그런 구분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나 갈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을 기억하고, 이 나와 생각이 다른 이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값어치는 천만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피값이다. 이거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 먼저 그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한 자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참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는, 그렇게 참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또 허락하시고 성도를 향한 따뜻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